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너무나 악한 성향이 드러납니다. 정확한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서 죄를 지라고 지적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적인 철학과 각 개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하술로 생활 속에서 지키지도 않는 감미로운 평화로운 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성도들 개개인의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 칼빈 사상으로 신신학으로 점점 애급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알곡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배척하고 따돌림을 받고 평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술찌개같이 믿음 없이 행동할까요? 교회와 교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도는 예수님의 사랑 중심으로 하나하나 고쳐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방 소개도 미국에 나간 선교주의 선교지방도 중요하지만 나 개개인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양식과 뗄감이 없었다. 교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도와주면 고맙겠다. 가정교과도 성경교수가 충분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검토하고 생활 속에서 가장 요점이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찾아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줬으면 한다. 교회 입구에 헌금함을 만들어서 각 개인이 넣고 싶은 대로 100% 자유를 주어서 해나갔으면 한다. 헌금함 돌리고 교동문 읽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양대가 또 찬미하고 기타 시간으로 설교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 같다. 찬미하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면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충분히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감사헌금, 말라기헌금, 11금을 낸 것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어른들이 한 것을 왼수르게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략하고 신앙 안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한 체험의 노래가 많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큰 교회에서는 11금 낸 그래표와 건축원금 도르비 낸 것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100%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율적인 사랑으로 하면 교인들 각 개개인이 사랑 안에서 준비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거치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만끽하고 신앙의 사랑이 깊어지면 헌금하면 차고 넘칠 것이다. 교회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서서 기도할 때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일자로 하나로 되었는데 큰 교회는 단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회 예배 순서의 배정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특정인만 시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배정을 줘서 이야기하든지 100% 자율적인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찬양과 기도로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교인들 각 개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며 이사야 58장 구보상 사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교회가 셋째 천사의 오른팔인 건강기별을 실천하고 뉴스타트 8가지 사랑의 건강법칙과 각 개개인들의 병을 상담하고 불우한 이웃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시간을 걷는 것이 강사님을 초청해서 집회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우리 교인들은 말씀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기 위해서는 상고의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내 슬픔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고통과 사정을 들어주고 울고 있는 100% 사랑이 아니면 교인들을 하나 만들기도 힘들다. 나무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감사와 축복이 배나 들어온다.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은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남을 배려 안 하고 안 도와주면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서 살아야 한다. 교회가 부흥과 개혁이 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에 살아야 한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을 놓고 그들의 질을 나무라지 말고 눈물과 십자가 사랑으로 호소해야 한다. 교회는 크게 짓는 것도 좋지만 말씀 안에서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빚대로 살지 않으면 허례호식과 형식으로 치우치고 보이는 것으로 크게 치장해서 교인들을 이끌려고 한다. 도심지 교회는 기념물로 초심자를 위해서 세우라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수없이 이야기하였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장로와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다. 장로와 집사님들을 미개척지로 보내서 개척해야 한다. 목사님도 도심지의 생활에 살면 안 된다. 자녀들을 시골의 한적한 곳에 키워야 침례요한의 생애를 보라.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은 궁핍한 산촌인 강야에서 키웠다.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시골 생활을 강조해 왔는가. 교인들이 도심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도심지에 있는 교회는 기념물로 초신자를 가르치는 수단이 되어야지. 도심지에 많은 재정을 퍼부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어이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천주교 기타 종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마련해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가. 우리는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말씀 안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사야 58장 사업을 해야 되지라 믿습니다. 교회 재정과 헌금은 양로원, 고아, 무이탁 노인들이 숙소와 전원학교, 의료선교인, 요양원, 출판사업, 셋째 천사의 개별 사업에 쓰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실행은 안 합니다. 셋째 천사의 오른팔인 건강개혁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점심 식사 때는 세상 음식인 애굽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집회에는 더욱더 단순하게 빵과 과일이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 음식을 먹으니까 위에서 발효가 되니까 혼란이 옵니다. 오른팔인 건강기별을 무시한 상태에서 진지한 개혁과 부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음식을 소식으로 먹고 자극성이 있는 양념류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폐지하고 음식은 단순하게 통곡식과 견과류와 단백질주로 두세 가지, 노동을 할 때는 서너 가지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의 단순성, 이북의 단순성, 생활의 단순성.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단순하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말씀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영이 맑아야 말씀도 보고 귀들은 무장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다. 요양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받지 말고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원에서 내는 자금으로 운영하시든지, 아프신 분들이 영육간에 회복돼서 100% 자원에서 내는 돈을 생활비에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의 병구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황금률 원칙인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위해서 무화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건강식품, 건강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연로한 노인들과 무이탁 노인, 소녀가장 한 일주일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료로 식사를 공급하고 매장에 강의실을 만들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유따드 건강 강의를 하면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건강식당에 나오는 수익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자신도 참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느낀 생각을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내 몸과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위적인 세상의 영화와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100% 맡기고 진리 때문에 많은 시련과 때로는 많은 평판으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목사님이나 평신도들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본인도 한 가지 생활 속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100%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신앙이 아니면 머지않아 폭풍과 노도와 같이 몰려올 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입맞은 백성이 아니면 개국일에 없는 붓으로 필적할 수 없는 대하한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구원과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른 비에 풍성한 열매가 생활 속에서 지금 맺혀져서 늦은 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휴업령이 내리면 시골 생활하고 건강개혁하고 품성 변화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지금 버려야 합니다. 이를 강제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각 개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신에서 쌓아온 믿음으로 중부자 없이 포도즙을 밟을 것입니다. 도심지에 사시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시골의 땅을 많이 사두시고 주말이나 휴가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준비가 안 된다면 시골의 전토나 토지도 무용지물이 되고 갖고 있는 돈이나 주택이나 전토도 인하여 남을 돕지 않는 일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더욱더 크리라 믿습니다. 소개문제. 환란을 위한 준비장에 보면 토지나 가옥이 아무 소용이 없고 폭도들이 몰려올 때 갖고 있는 토지나 가옥은 이방인들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나 가옥이나 재물을 줄이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사비에 쓰여져야 합니다. 지금은 두루마리 옷을 씻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통회하고 우리의 품성을 준비할 때입니다.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하나 말씀에서 정리합시다. 한때기의 밭과 가옥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진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의 더러운 세마포옷을 벗어버리고 위에 두루마리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 자신부터 준비하고 내 분신 같은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내 육신의 부모, 형제들, 동기관들,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에서 준비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한테 더욱더 잘할 때입니다. 안식일 교회 모든 교회를 돌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준비합시다. 이 글은 2004년도 한 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어진 작은 임무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가감히 지금 버리고 예수님을 붙듭시다. 눈에 보이는 위적인 세상살이의 간영함이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족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준비가 안 된다면 세상의 부와 가족들이 안녕과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에서 진정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적은 일부터 개혁합시다. 내가 변할 때 믿음의 형제들도 변하고 육신의 가족들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할 대상자요,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일사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간으로 보는 모든 생각과 입으로 먹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100%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으로 꼴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십니다. 한 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쓴자는 더욱더 크고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작은 제약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마음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바로 해야 되는데 세수를 안 하고 먹는 습관이 많습니다. 세수를 안 했다고 품성은 안 흐트러지지만 오랫동안 습관 때문에 고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처음에는 잘 해나가지만 여러 주일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습관 그대로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글씨를 쓸 때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쓰지만 중간에 가서는 막 쓰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음의 내면을 바라다 봅시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지름에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평범한 일로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침으로 말 한마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그늘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100%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꼴지어질 때까지 많은 사랑의 경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문제를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해결할 때까지 다른 문제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작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지만 차곡차곡 믿음이 쌓이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립니다. 평화롭고 완전한 때 생각 자체까지 범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읍시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드리는 사람은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의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무화적으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무의식에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꿈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전도를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꿈만 꿀 것입니다. 우리 옛생활이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하고 TV에 나오는 연속곡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면 의식 속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미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 옛생활이 완전히 청산된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믿어도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에 붙여 주걱적으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고 우리 옛생활 습관이 진리 안에서 청산했다고 하지만 그 환경 여건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내면의 깊숙한 무의식에서는 청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조명하여 진지하게 한 문제 예수님과 비교하여 땅에 속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족, 결연, 지연, 학연, 물질, 탐욕,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속한 것에서 해방되어야지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을 때 부족한 것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련받는 것을 시련이라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3년반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오면 평소의 신앙이 땅에 속한 것에서 믿음 안에서 버린 사람은 그것을 사단이 취해가도 흔들리지 않지만 땅에 속한 것에 애착이 많은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취해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의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장사집에 가면 됩니까?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법칙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6.25 사당에서 3년 동안 심의와 음막을 지어놓고 극진한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한 정면을 붙이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사랑으로 극진히 봉양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이 애정의 비단실에 매이면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나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소유 못한다면 공동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지 가족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 사랑의 관계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서야지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가족들을 도덕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애정의 비난실에 매여서 아내가 하는 대로 가족이 하는 대로 믿음의 형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공동자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중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적인 것에서 해방될 때 믿음의 도를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적인 것에서 해방이 안 되면 우리 내면의 세포의 유전인자에 쌓인 악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에 져서 살아야지 믿음이 없는 육신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충만히 서야지 믿음의 형제나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성을 구축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돈, 권위, 명예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늘의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지 도울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이 시기 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접어버리시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소유 못한다면 공동으로 자살하는 꼴이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지 가족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